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최후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땅끝이라고 해서 땅끝이 지리적으로 먼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평면이 아니라 둥근 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땅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되돌아서 자기가 서 있는 현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이 곧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땅끝의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우리의 땅끝인 가정에 대해서, 어제는 또 다른 땅끝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또 우리의 땅끝인 우리 각자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완도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일터는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더 이상 벽돌로 지어진 집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집은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인가?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부터 성전은 우린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직분이 없는 분을 부를 때는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실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 자매도 아니고 권사 장로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도. 우리는 다 거룩해요. 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는 거리낌 없이 서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책이 있는데 책방에 이 성경책이 꽂혀 있으면 그냥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정 목사님이 가셔서 돈을 내고 사시면 이 성경책은 정 목사님 거예요. 이 성경책을 제가 돈을 내고 사면 이건 제 겁니다. 성경책이지만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 책은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가령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서 어떤 물건이든지 똑같은 물건을 두 분이 가셔서 사셨습니다. 진열되어 있을 때는 상품인데 A와 B가 각각 똑같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물건이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정에 따라서 사용한 물건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쓰면 쓸수록 더 질이 나서 반질반질하게 곱게 변모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폐물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똑같은 일인데, 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일을 할 때는 그냥 일이지만 성도인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일이 성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업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이 성직이기 때문에 그 직을 지키는 나는 성직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표방하는 만인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받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신학교 안 나왔지요? 안수 못 받았지요? 나는 신학교 나오고 안수받았어요. 그래서 나만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비성직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스스로 만인제사장서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성직자로 사세요, 우리는 성직자로 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안에서 성직자로 살아야 할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직업이 살인, 강도하는,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직이고 그 성직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성직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 일을 성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성직자로서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도대체 뭘까?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지금 말로 하면 신학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서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처럼 뭘 하라라고 명령하는 적극적인 계명 248개, 하나님께서 이거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말하고 명령하신 소극적인 계명 365개를 분류를 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이 613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나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613개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크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A 계명이 제일 커. 그러면 그분들은 당장 되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B 계명은 안 크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B 계명이 크다 하면 아니 그러면 C 계명은 안 커요? 뭐라고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는 계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째, 둘째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첫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첫째보다 비중이 떨어지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둘째라고 말한다고 해서 첫째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내가 지금 말하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하고 무게가 똑같아. 중요성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와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다. 사람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성경하면 신약이 없는 거죠. 신약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이지만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경을 이야기할 때는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하면 그 당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집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붓글씨로도 경천 애인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랑을 영어 알파벳 A에서부터 Z까지 26개 알파벳 글자 가운데에서 단 한 글자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면 대문자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X는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 모양을 이룹니다.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 접점을 중심으로 위의 선과 아래 선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위의 선은 긴데 아래 선이 짧다. 반대로 아래쪽 선은 긴데 위쪽은 짧다. 그건 X가 아닙니다. 대문자 X 두 사선의 접점, 그 중간 접점을 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윗부분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계셔요? 나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동쪽에서 해가 뜨는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산속 길을 걸을 때에 이름 모를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왜 이 꽃이 여기에 피어 있을까? 이 길을 걸어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믿음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집중된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랑의 종착점이 되겠다? X가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길이만큼 사람 사랑으로 X의 아랫부분이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X로 표현하면, 한 글자로 표현하면 대문자 X인데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나라면 그 사랑은 X 아랫부분을 이루는 X를 구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하실 때 예수님을 한 글자로 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시하셔요? 여러분, X라고 씁니다. 왜 X라고 씁니까? 영어로 예수를 Jesus Christ라고 하죠. JC입니다. 그건 영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글자가 헬라 말로는 키, 영어로 X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X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X의 접점을, 중간점을 예수님으로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성자 예수님에게 다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X의 윗부분으로 만족하시고 끝나셨는가? 그러면 그분은 X 크리스토스가 못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만큼 그분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 사랑 X 윗부분, 사람 사랑 X 아랫부분, 완벽한 X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C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X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크리스찬 할 때 X하고 IAN이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X가 구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라고 씁니다. X, 예수님이 X의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X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수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는가? 그 사람들은 X의 윗부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전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잘 되면 끝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자식들 유학 보내서 스펙 쌓아주고 출세하고 그러면 오케이. 왜 진보주의자들이 믿음을 바르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가?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X 아랫부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의 정의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X 윗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나의 공의, 나의 정의, 나의 판단으로 사람을 사랑하자고 하니까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부딪힙니다. 다 자기 정의가 부딪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X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다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탁 주님에게 핀셋으로 찝혀 나오듯이 찝혀서 구원받은 뒤에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메섹을 가는 사람들 바울을 집어내실 때 바울 혼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분명히 일행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일행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핀셋으로 바울만 집어서 탁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여러분, 그때까지 사울은 바울 옛 이름이죠.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왜? 사울은 예수를 아예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핍박한 사람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핍박했지. 그게 나를 핍박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니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일생은 X의 아랫부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이 그 이후로 일평생토록 하나님 사랑 X의 윗부분으로 사람 사랑 X의 아랫부분을 일구어 가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유대인이니까 난 유대인만 사랑할 거야? 내가 그래도 이 시대의 석학인데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 나하고 말 통하는 지성적인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을 베풀 거야? 아니었습니다. 헬라인, 문명인이죠. 야만인, 끝에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귀는 사람 중에서 끝에서 끝이 누군가요? 다 거기서 거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사람들만 지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만인, 문명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야만인에게까지 나는 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줘서 이 빚을 저 사람들에게 갚아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박사학위 따보세요. 석사하고 이야기만 해도 말이 안 통한대요. 그런 사람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 같은 대석학이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때가 빚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에게 빚진 사랑의 빚을 내가 하나님에게 갚는 방법은 사람에게 갚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인 일터를 우리가 땅끝의 증인으로 그 일터를 성직으로 일구어 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 일터를 X를 구현하는 대상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하기 위한 일차적인 공간이 나의 일터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내 상품을 팔고 내 노동력을 팔고 내가 대가를 돈으로 받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면 그건 경제인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X의 아랫부분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성직이고 그분은 성직자가 되고 그분의 일터는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에겐가 빚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일간지 신문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30년 전부터 주님의 교회를 할 때부터 또 100주년 기념교회를 할 때부터 왜 세무서 직원을 설득해서 각근세를 자진납부했는가?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강남 세무서 직원이 안 받는 거예요.
목사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왜 괜히 와서 우리 귀찮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아니, 내가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를 다하겠다는데 왜 당신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가? 난 내야 되겠다. 받아라. 2005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한 백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는 마포구에 있습니다. 마포구 공무원도 똑같았습니다. 가서 설득을 하고 가건세를 납부했습니다. 그걸 알고 일간지 기자가 왜 그랬냐 물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금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첫 번째 나눔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도로, 항만, 전기, 교통, 상수도, 하수도, 병원, 학교 이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육, 복지, 국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내가 만나보지 못한 이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이웃 모두를 사랑하는 첫 번째 나눔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탈세를 합니다. 그리고 탈세한 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한 것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탈세를 하고 탈세한 돈을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린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돈을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에 돈을 좋아하신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 힘들게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10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 사람들 돈 다 합치면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보다 재산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기자하고 저하고 대화한 기사를 어느 재벌 총수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금을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첫 번째 나눔이라고 한 것이 이타심으로 인함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타심이 아니고 채무감이다.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이타심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내 공로잖아요.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타심을 베풀어 선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박수갈채 받습니다. 이타심의 시발점, 중심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쁘면 이타심 어느 누구에겐가는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채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빚진 거잖아요. 빚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남의 돈 떼먹은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채무감인가? 나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완도 땅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생을 사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이주 오셔서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완도를 처음 와봤습니다만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완도라는 이 고장을
일군 첫 번째 개척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천년, 2000년 동안 이 완도 땅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길을 닦았습니다. 전신주 세웠습니다. 전기 들어오게 했습니다. 학교 세웠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서 그분들이 닦은 길을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나 혼자 힘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닦은 길을 걷고 그들이 만든 이 문명 세계의 모든 유익을 다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뭘로 그걸 닦았습니까? 그분들 세금으로 닦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산 사람들이 바친 세금으로 그렇게 이 완도가 일구어져서 우리가 지금 무임승차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다음에 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또 일궈야 돼.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은 절대로 뜯기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금보다 더 명예롭고 더 확실한 나눔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제 아들들이 군을 갈 때나 제가 목회하던 교회 청년들이 이제 군을 간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오면 저는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남의 집 아들들에게 진 빚을 갚고 와라.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는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집 아들들이 이 안보를 지켰습니다. 조선시대 우리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당할 때에 수많은 집 아들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린 먼 이야기는 우리 제쳐놓고요.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유엔군 피해자 15만 2천 명을 제외하고 3년 동안의 한국 전쟁 중에서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수가 총 98만 8,920명입니다. 이게 다 남의 귀한 집 아들들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3년 치를 때 그때 우리나라 남한 땅 국민이 2천만 명입니다. 당신은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49년도생이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나이로 2살이죠. 저희 집 식구는 우리 7형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일하시려고 도와주시면서 저희 집에서 숙식하시는 분 해서 식구가 10명이었습니다. 그 50년대에 웬만한 집 다 식구들 다 5명, 6명, 7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저 한 집에 간단하게 부부 그리고 애 둘 그리고 부부의 두 부모님 내부 중에 한 분만 모시고 산다 해서 한 집에 5명이라고 우리 가정하십시다. 굉장히 작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2천만 명이면 한 가정당 5명이면 400만 가정밖에 안 됩니다. 400만 가정 중에서 100만 명의 아들들이 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다면 세 집 건너 한 집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이 나라 안보 지켜졌습니다. 남의 집 아들이 피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 덕분에 안보는 당연한 듯이 누리면서도 자기 아들은 군에 안 보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신앙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언제든지 너 가서 그동안에
이름 모를 수없이 많은 남의 집 아들들 덕분에 산 그 안보의 빚, 너 당당하게 우리 집을 대표해서 갚고 와라. 네가 갚고 오면 두고 오는 세월 동안에 남의 집 아들들이 또 너한테 그 빚 갚아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뭐 세계 어디를 가나 공항에도 그렇고 카페에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스마트폰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위대한 천재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70억 인구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 천재적인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의 동료인 팀 쿡이 애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CEO가 된 거죠. 그 CEO 팀 쿡이 몇 해 전에 그 경제 전문 잡지인 포춘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팀 쿡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자식처럼 사랑하는데 자기 조카 한 명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팀 쿡의 재산이 8억 불, 8,800억입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3살, 4살 되는 어린 손자에게까지 상속하잖아요. 근데 팀 쿡은 8,800억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 나는 확실히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혜택이 뭐예요? 설명을 가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나는 확실히 이 사회에 많은 빚을 졌다. 여러분, 팀 쿡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세계 최강국의 교육을 받고 더더구나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그로부터 모든 천재적인 그 정령수를 배우고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그거는 팀 쿡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내가 빚진 거다. 그래서 이 빚을 누군가 다른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빚을 사회에 갚아야 된다. 여러분, 미국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꽃이 피어서 미국이 자본주의의 나라이고 자본주의 돈을 배금주의로 살아간다고 욕을 듣지만 미국의 자본주의가 오늘날까지도 건실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빚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있다면 모두 누구에겐가는 빚진 사람이므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X의 윗부분 하나님께 진 빚을 사람에게 갚아야 될 이중 채무자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X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일터에서 일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일터에서 불량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도 X의 아랫부분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터가 거룩한 성직을 내가 수행하는 일터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고객에게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고아원에 돈 가져주고 양로원에 돈 가져주고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일터에서 X의 아랫부분을 내가 구현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에 의해서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선행위 많이 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동네 북이 되어서 난타를 당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다 합쳐서 교회가 고아사업, 무슨 양로원 후원, 이 대사회 자선 사업을 하는 돈 액수가 가장 큰데 세상은 그것도 몰라주고 교회를 욕만 한다고요. 세상이 원하는 건 그런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삼성그룹도 하지 않습니까? 삼성그룹도 돈 벌어서 자선 단체 만들어서 다 기부하고 좋은 사회 장학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그 사업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업하는 것, 그리스도인 식당 주인이 그 식당을 어느 식당보다도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한다.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고 그래하고 믿고 가서 먹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일터에서 X의 아랫부분을 구현하기 위한 성직으로서의 땅끝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현장, 땅끝인 지역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완도에 살고 계십니다. 이 완도를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키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한반도 가운데에서도 전라남도에 살고 계십니다. 이 완도가, 이 전라남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땅끝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완도에 살기 때문에, 이 전라남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이 시점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이 완도, 이 전라남도 땅에서 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뭔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 곳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땅끝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1949년도생이니까 올해로 우리 나이로 71살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서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청년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오늘날의 기성세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도시 집중화와 도농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대도시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완도에 오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완도 인구가 65%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완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반도는 북한 땅을 제외하고 남한 땅이 1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도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농촌은 그냥 방치됩니다. 12만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대도시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살고자 하는 서울의 면적은 605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서울 인근인 인천광역시는 1063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6개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765평방, 대구광역시 883평방, 대전광역시 539평방, 광주광역시 430평방킬로미터, 울산광역시 1057평방킬로미터. 나머지 광역시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가고 다 서울 인근으로 모이지만 그래도 서울과 대한민국이 광역시라고 부르는 대도시의 면적을 다 합쳐도 5,30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12만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모든 국민들이 가서 다 살기 원하고 지금 다 고향을 버리고 가는 땅은 5,00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11만 평방킬로미터는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손자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대도시 집중화가 일어나고 도농 격차가 계속 심화되면 이 5,000평방킬로미터가 아니라 한 2,000평방킬로미터에서 살려고 우리 손자, 증손자들 박이 터지고 대한민국 땅은 그만큼 방치되어 있겠죠. 여러분, 스위스의 면적은 41,29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우리 남한 땅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스위스 땅에는 도농 격차가 없습니다.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3년을 살면서 유럽, 프랑스, 독일 많은 곳을 여행을 하는 중에 농촌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 집을 한번 본다. 어느 나라나 농촌에 가면 극장 없습니다. 백화점 없습니다. 대형 마트 없습니다. 똑같죠, 그 부분은. 그런데 농촌에 사는 사람의 집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문화시설을 누리고 살면 그거 선진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500년 된 마을인데 지금도 100년이 넘은 흙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못 고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그 집에 가서 살려 하겠습니까? 그 손자가 의무적으로 명절 때에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하는 그 날을 며칠을 빼고 그 할머니 그 일을 이어받고 그 집을 개성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는 우리보다 국토의 면적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4만 평방킬로미터가 전부 가용 면적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5천 평방킬로미터에 비하면 가용 면적은 우리나라 8배입니다. 어떻게 스위스가 그렇게 되었는가? 2000년 전부터 스위스 땅을 일군 스위스 조상들은 손톱이 빠질 때까지 그 땅을 일구었습니다.
개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이도 어느 산도 전부 다 절경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알프스가 그냥 저절로 아름다운 산이 되는 거 아닙니다. 프랑스에 시작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슬로베니아로 줄기가 흘러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건너서 슬로베니아 국경만 딱 넘어 보십시오. 같은 산인데 다른 산입니다. 그 슬로베니아에 있는 알프스 줄기는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사느냐, 누가 개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해안 갯벌에서 70 안팎의 할머니들이 바지락을 캡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우리 손자들은 바지락 칼국수 못 먹습니다. 저 중국에서 수입되는 국적 불명의 바지락 칼국수 먹겠죠. 여러분들 이 해안가에 사시니까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안 갯벌에 가면은 그 산낙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낙지에 구멍이 2개가 뽕 뚫리면 그 안에 낙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파서 낙지를 잡는데, 지금 맨손으로 낙지 잡는 분들 다 돌아가시면 우리 손자들 산낙지 못 먹습니다.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 낙지를 잡는 스피드가 손에 붙은 사람이 아니면 못 잡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서해안에 사는 사람 누군가가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서해안 갯벌을 캘 수 있는 기계를 만들도록 도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서해안에서 갯벌을 캐는 그 어머니의 돈으로 대학교 가서 공대 졸업한 자식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대를 졸업한 공대생들 가운데에 누구도 서해안 갯벌을 캐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직선 위에서 경쟁해서 누구보다 앞서가기를 원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갯벌 캐는 기계는 캘 생각 아무도 못하고, 어머니조차도 너 서울 가서 잘 살아. 지금은 직선의 시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는 360도 원을 그려서 어느 방향이든지 내 자식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360도 방향으로 가는 데에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고 1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바지락 캐는 청년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무안에서 낙지를 어떻게 기계로 캘 수 있을까? 기구로 캘 수 있을까? 그런 도전받는 청년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그 시골집에서 하도 잡초가 많이 나서 낫으로 한번 잡초를 베니까요, 참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청년의 소개를 받고 김천으로 나가서 그 공구상회에 가서 예추기를 샀습니다. 우리는 예초기 하는데 표준말이 예추기입니다. 그래서 예추기를 이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예추기를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이것 말고 딴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추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이제 집에 가서 첫날 그걸 메고 풀을 깎았습니다. 첫날은 몰랐습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잡초가 다시 커서 예추기를 메고 잡초를 이제 벨라고 보니까 예추기가 미쯔비시입니다. 일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농부들이
그렇게 힘들게 땅을 파서 돈을 벌어서 예치기는 일제를 씁니다. 한 3주 전에 경향신문 보니까 그 기자가 자기도 뭐 명절을 맞아서 시골 가서 풀을 베주다가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걸 느꼈더군요. 예치기가 일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독일 농부, 영국 농부, 일본 농부 평생을 농사 짓는데 허리 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 지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부 허리 굽었습니다. 왜? 기계를 만들어주는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기계를 만들어주는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앉아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다 굽었습니다. 서서 하는 기계, 돈 주고 사는 기계는 전부 일제 아니면 독일제 보십니다. 청년에게 우리 도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일본에서 동경 수산시장을 가봤습니다. 동경 수산시장이 동경 시내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동경 시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시내 밖이었겠지만 동경이 커지니까 시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동경 수산시장에 가서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생선을 나르는 트럭들이 쫙 도열해서 서 있는데 그 트럭에 생선을 싣는 컨테이너들이 전부 다 반짝반짝하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다가 이게 정상이네. 여러분, 사람 입에 먹는 지금 식물을 배달하는 차 아닙니까? 여기 지금 완도니까 여기에도 그런 차가 많이 있겠죠. 수족관이 있는 타이탄 트럭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후부터 한국에서 버릇이 되었습니다. 뭐 수족관 타이탄 트럭뿐만 아니라 뭐 CJ니 뭐 유명한 식품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농심라면 이런 식품 회사들이 식품을 나르는 그 자동차 컨테이너 트럭이 지나갈 때 제가 유심히 봅니다. 동경 수산시장에 있던 생선 나르는 트럭보다 깨끗한 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먹는 건데. 그래서 수산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생선 가게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목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하얀 고무로 된 앞치마를 딱 묶고, 왜 일본 사람들 머리에 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얀 띠를 하고 햇볕이 이렇게 있는데 번쩍번쩍 눈에 번쩍번쩍한 칼을 들고 생선을 다룹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게 도심지 안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엄마를 따라서 거기에 가거든요. 그 수산시장에 가면 그 앞에 바로 그 수산물들을 즉석에서 파는 그 식당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산시장에서 이 생선을 사지 않더라도 밥을 먹으러도 가는 동경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동경 수산시장에 가서 그 번쩍번쩍하는 스테인리스 그 운반 트럭, 그 하얀 앞치마 입고 번쩍번쩍하는 칼을 들고 생선 다루는 그런 아저씨들을 보고 나도 저런 일 해야지 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 아이들이 완도에 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아이들이 나올까요? 제가 그 이후로 퇴임한 뒤에 뭐 여수, 속초 이렇게 그 항구 도시에 가면 제가 꼭 교우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완도 아닙니까?
교회들이 앞장서서 지역 유지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청소년, 대한민국 청년들을 상대로 생선잡이 대회 개최하십시오. 그래서 평생 생선 안 잡아본 청년들이 와서 생선을 잡아보면서 내 여기에 내 일생을 걸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1등하는 청년들 장학금 주십시오. 언젠가 텔레비를 보니까 80세 되는 노인이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 배를 가지고 고기 잡고 자식들을 다 키웠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도시에 가서 살죠. 시아버지한테 물려받고 그 할머니가 80세니까 100년 된 배입니다. 제가 볼 때 저 배 잘못하면 할머니 바다에서 사고 당하시겠다.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뭔가 해야 합니다. 떠났던 65%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년들이 사막에 강을 내기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기 위해서 이 완도로 몰려 들어오게끔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거창 시골에 살면서 시골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8일 날 퇴임해서 갔는데 10달 동안에 그 산속에 있는 저희 집을 한 800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희 집을 찾는 분들에게, 기성세대에게,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한 분씩 대한민국 시골 마을로 들어가라. 저는 제 처와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이 40가구고 80명이 사는 마을인데 제 처와 제가 그 마을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죽고 나도 50년 후에 그 마을의 도농격차는 형격하게 줄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들어가면 마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을 찾는 분들에게 어느 마을이든지 대한민국의 땅끝으로 생각되는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살아라. 별장 짓고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살을 비비고 살아라. 그러면 50년 후면 대한민국은 달라진다. 12만 평방킬로미터가 전부 다 젊은이들의 가용 면적이 된다. 저는 저희 집을 찾는 분들에게 꼭 묻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요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천이면 수십 킬로거든요. 서울에서 홍천으로 가서 거기에 좋은 요들송 선생님이 계셔서 가서 요들송을 배우면서 취미삼아 배우면서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들송을 배우는 것도 참 의미 있겠는데 요들송 배우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후회 안 하겠습니까? 그분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꽃은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느냐로 결정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취미생활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끝내겠다. 그거는 이 세상을 오염시키다가 인생 끝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깨끗한 물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오줌으로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똥으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평생에 쓴 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쓰레기 됐죠. 여러분들 몸에 걸쳤다가 쓰레기로 버린 옷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구두는. 여러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겠다고 하면 내가 빚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빚은 갚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 사는 이 지역 사회에 쓰레기만 배출하고 똥 오줌으로 오염시키겠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여하지 않으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완도 땅을, 이 전남 지역을 청년들이 도전하는 세상으로 만드십시다. 저는 제 집을 찾는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고창에 가서 제가 사는 집은 해발 560m인데요. 그 위에서 KT에 전화를 해서 와이파이를 신청했는데 신청한 지 3시간 만에 와서 와이파이를 달아줬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가서 전화를 놓을 때 신청하고 나서 전화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 최고의 부국 스위스에서. 근데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해 줬습니다. 보통은 2달 만에 나오는데 역시 목사 집은 빨리 나온다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을 찾는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은 예외지만 오늘날 청년 중에서는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요. 다 와이파이로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가서 클라이언트들 만나고 집에서 일을 재택근무하는데 지금부터 시골 마을로 들어가라. 제가 살던 서울 합정동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던 전임 목사님들이 20평도 채 안 되는 연립주택을 얻는데 보증금이 2억에서 3억입니다. 그것도 2년 지나면 또 올려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마당이 100평 딸린 집이 3천만 원입니다. 지금 도시에 사는 웬만한 청년들 전세금이면요, 지금 시골에서 마당 딸린 집 삽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아이로 시골에서 키워라. 스펙 좋은 사람들 전부 다 하늘 보고 땅 보면서 창의력을 키운 사람들 밑에서 돕고 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외국 유학하고 스펙 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리더십은 스펙으로 쌓아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에 리더십이 생기지, 책상 위에서 리더십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십 책 100권을 읽어도 리더십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시골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흙을 만지면서 리더십을 키우게 해줘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리더십이 생기면 외국 유학하고 스펙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이 밑에서 일할 거다. 전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땅끝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가정을 일구는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서 땅끝의 교회로 일구는 땅끝의 증인들이 되십시다. 우리 일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도 땅, 이 전라남도 땅, 이 대한민국 땅을 X를 구현하는 믿음의 땅끝으로 일구어 가십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